새 힘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잘하면 그 다음이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잘못하면 그 다음이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도 보면 이 출발 스타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전에는 육상이나 수영 경기에서 이 스타트를 할 때, 출발을 할 때 시작 그 벨이 울리지 않은, 총이 울리지 않았는데 그냥 먼저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출발을 시켰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실격시켜버립니다. 다시 레이스에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그런 일을 2번이나 당했죠. 그것도 올림픽 무대에서.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그가 2004년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아테네 올림픽 무대를 밟았습니다. 자유형 400m 예선에서 출발 버저가 울리기 전에 그냥 뛰어들었다가 실격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예선에서 또 아테네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400m 예선에서 3분 46초 68의 기록으로 조 1일의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박태환 선수가 스타트를 할 때 몸이 조금 움직인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어가지고 결승 진출에 실격을 했습니다. 이 출발을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또 결과가 좋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럽니다.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이 새 부대가 아니고 험 부대, 낡은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다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새 포도주라는 단어에 2016년 새해를 넣어서 읽어보면 2016년 새해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2016년도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2016년 새해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성공하느니라. 할렐루야. 둘이 다 보존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잡는 부대가 아주 좋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둘 다 윈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이라는 이 새해를 성공적인 새해로 만들려고 하면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각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아오던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풀어야 됩니다. 뭔가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신앙생활을 잘해봐야 되겠다는, 주일 성수를 꼭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들,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이 새해에 의미가 있고 새해에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하는 마음, 각오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부하는 학생들도 올해는 이제 집중하겠다. 좀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내가 하루에 기도를 1시간씩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꼭 나가야 되겠다. 올해는 11조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 결심으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마음이 없이는 새의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새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새 가죽 부대는 새로운 습관입니다. 이 새로운 습관 위에 새로운 새의 축복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습관 그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습관을 가지고 계속 살면 안 됩니다.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고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버리고 고쳐야 될 습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원망의 습관입니다. 예. 여러분, 이 습관은 버릇을 말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습관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미국에 사는 멋쟁이 숙녀가 고급 민크 끝에 번쩍번쩍이는 다이아몬드를 끼고 머리에 근사한 모자를 쓰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차에 앉자마자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기차 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영무원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나? 음식은 왜 이렇게 형편이 없냐? 막 계속해서 그냥 쪼달쪼달 불평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보다 못해 옆에 있던 한 신사가 그 여자를 보고 컴플레인 팩토리, 당신은 불평을 만드는 공장 이랬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불평을 만드는 공장 스타일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복받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평은 마귀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한 번, 두 번 자꾸 해버렸다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다가도 웬만하면 맛이 없어도 맛 없다고 불평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입맛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맛없다고 다른 사람 맛없는 것 아닙니다. 나는 싱거워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딱 맞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히 그래도 맛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맛없다 불평해 버리며 그냥 금방 맛이 싹 없어져 버린 거 아십니까 여러분? 괜히 돈 내고 사 먹으면서 왜 그렇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장점을 들어서 좋게 평가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남을 혹독하게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큰 해를 끼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해롭습니다. 저 사람 가까이 하다가 나도 피해를 보겠구나 멀리하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의 습관, 비판의 습관, 원망의 습관을 버려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또한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는 불평의 습관, 비판의 습관, 원망의 습관을 헌부대로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습관은 어떤 습관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복받는 습관, 2016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새 부대에 준비해야 될 새 부대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이 세 가지 좋은 습관.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습관.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여러분 새해는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양개근에 웃으면 복이 온다. 소문 만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으십시다. 웃어야 복이 옵니다. 여러분 자주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잘 웃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잘 웃는 습관으로 여러분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연습하십시오. 집에 가셔서 거울 대놓고 자꾸 희죽희죽 하면 웃고 자꾸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것도 훈련입니다. 연습하세요. 여러분. 예. 지금 여러분 웃는 모습이 가장 우아한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건강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예, 찡그리지 마십시다. 예, 짜증내지 마십시다. 이러면 복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교인이 맨날 한숨이나 쉬고 있고 근심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짜증내지 마십시다.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여자들이 미인되는 비결은
화장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웃는 습관을 들이면 얼굴이 환해지고 예뻐지고 정말 호감이 가는 그런 얼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처럼 강력한 영향력, 전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세 부대입니다. 두 번째 뭐였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도구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도 그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고 늘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기도 시간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인해서 오히려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니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 불평의 습관은 무슨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벗어버리시고 대신에 감사의 습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 가서 보면 여러분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방법이고 불평은 하나님의 문을 닫는 방법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은 버리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으로 새해는 여러분 감사함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모범적인 예배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3일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시킬 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승호하느냐 실패하느냐 예배에 달렸습니다. 예배에 승호하면 여러분 신앙이 승호합니다. 예배에 승호하면 여러분 인생이 승호합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의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초대를 받으면 청와대에서 먼저 주의할 내용을 통지합니다. 절대 늦으면 안 된다. 30분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문을 닫아버린다. 절대로 늦으면 안 됩니다. 핸드폰을 꺼야 한다. 묻는 말 외에는 답하지 말하지 말아야 된다. 정장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사전에 통지하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 앞에서 예의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그보다 더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앞에 지키는 예의보다 더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통령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십시다. 정말 예의를 우리가 지키십시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제사 드릴 때 보십시오. 얼마나 예의를 반듯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불공 들어갈 때 여러분 목욕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정성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올해는 여러분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최소한 10분 전에 오십시오. 예, 그래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꼭 꺼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분이 핸드폰 들고 나가시던데 이건 그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옷을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화려하게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옆에 사람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서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가인처럼 들었는데 나 안 받겠다고 여러분 떨어져 버린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해에 주시는 복은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어야 이 새해가 여러분 성공하고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새 습관, 새 부대, 이 만드는 것이, 새 습관 고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마음은 은혜로 돼.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내 능력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14장 3절에도 보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넘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늘 깨어지고 힘과 결심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습관 만들기 어렵습니다. 전에 신문에 한 43세 된 남자분이 죽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근데 그 타이틀은 죽음 부르는 알코올 클리닉 인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사 작은 부제로 치료 동료와 소주 10병 마시던 40대 남자 숨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알코올 클리닉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이제 나와서 이제 회복이 되어가지고 많이 치료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어제의 용사들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모이자. 1년 기념으로. 그래 모였는데 그 동창생들이 야 오늘 또 기념인데 우리 한잔 하자 이래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술 마시다가 소주 10병 까고 그냥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습관을 고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 힘으로는 좋은 습관, 축복받는 습관, 새 부대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 또 새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해는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여러분 부대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새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이 나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 예언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40장에 와서 급기야 희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피곤에 지친 백성들,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세상은 바뀌었는데 오히려 살기가 더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을 때 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란 피곤을 모르고 원기왕성한 시절을 말합니다. 청년들은 여행을 하도록 무박 3일입니다.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여행을 하기도 해도 거뜬합니다. 당시 신흥국가인 아수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장정이라는 말은 경험과 인격이 완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장정도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랜 역사와 힘을 가진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해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바벨론을 기대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는 분연히 일어나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면 바벨론도 아수르도 망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새 힘이 없습니다. 권력도 날 가지고 내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새 양복을 입었다고 하나 새 것이 아닙니다. 지을 때 이미 때가 묻었습니다. 돈도 새 것이 아닙니다. 젊었다고 하나 여러분 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말씀은 저거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양날선 칼과 여러분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인간의 온갖 쓰레기를 태워 소멸시켜 주시는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올 때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힘을 받은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매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창공을 하여 솟아오르게 되면 맑은 공기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먼지가 없습니다. 구름이 없습니다. 독수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있을 때는 크기가 비둘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번 날개를 쳐서 날아가게 되면 하늘에는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날개 쭉지에 날아가던 새들이 걸리게 되면 사정없이 찢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한 날개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힘이 센 그런 새 중에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훈련을 100번, 1000번, 10,000번, 수만 번 반복하는 당한 창공을 솟아 하늘을 나는 그런 독수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실패를 안고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 시간 안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실패의 흔적으로 얼룩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등산을 하기 위해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길을 잃고 한낮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산을 향해 올라가다가 숲이 너무나도 깊고 또한 산세가 험하고 복잡해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돌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덕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길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고 마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현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현인이 그럽니다. 젊은이, 길을 잃었구만요. 길을 잃어버릴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내려가면 더 망망하다네.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네. 이보게 이럴 때일수록 언덕 위로 올라가게나 정상에 올라가면 언덕이 보이고 저 마을이 보이고 내려갈 길이 보이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사업을 확장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을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권세가 올라가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만 오늘 우리는 믿음을 상신시켜야 할 때입니다. 올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영적으로 올라가면, 신앙이 올라가면 내가 내려갈 길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새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마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앙마한다는 원문의 뜻은 새끼 새가 어미 새를 향하여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앙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지 어린아이 하나가 어디에서 빵 한 쪽을 얻어먹기 위해서 깡통을 내밀고 주인의 자비를 구하는 그 자세를 앙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은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시며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산을 평지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업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며 사업을 주님께서는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 역사의 흥망성쇠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 이런 간절한 자세를 우리는 앙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도록 고독하게 나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2016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6개월 달려가는데 피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평생을 걷고 또 걷고 뛰었는데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재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신비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펌프를 땅에 박아놓고 펌프질을 하는 것입니다. 30분 동안 펌프질을 하고 20분 동안 펌프질하고 쉬고 30분 동안 펌프질하고 쉬고 10분 펌프질하고 쉬고 합니다. 펌프질을 해서 메마른 농토에 물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 광활한 땅이 보이는데 보니까 어떤 슈퍼맨 하나가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1시간을 하고도 쉬지 않습니다. 2시간을 하고도 쉬지를 않습니다. 한나절을 하고도 쉬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전 내내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점심시간에도 점심도 먹지 않고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밤새도록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도 봤더니 또 그러고 있습니다. 슈퍼맨인가 원더맨인가 가보기로 했습니다. 강을 건너 가까이 가는데 계속 펌프질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계 인간이었습니다. 물을 펌프질하고 나니까 솟아오르는 물로 다시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만든 것입니다. 또 누르면 물이 솟아오르게 되고 다시 그 물을 물로 누르게 하고 기계 인간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여러분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분이 펌프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사는 은혜의 삶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16년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습관을 바꾸고 고치십시오. 복받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고 점수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고 믿음 지수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2016년 새해가 복된 해가 되고 성공적인 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9절 30절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